몰도바 비전 TD 5기 헌신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뵐 때는 우리 목사님 이외에는 할 게 없으신 분 같아요. 아주 이 외모로 보아도 뭘 보더라도 영락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친근하고 참 좋으신 목사님, 송줄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제가 효성동에 이사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저희 집 전화번호를 6511로 하고 2006년 5월 11일 이사 왔음을 늘 기억했습니다. 조금 며칠 더 지나면 제가 10년 전 꼭 이 날이 되겠죠. 2011년 2월 27일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5년하고 2개월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디 가서 저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효성중앙교회에 제가 4년 반 동안 함께 있었으며 그곳에서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았고 그곳에서 저의 모난, 저의 부족함, 저의 거칠음들을 다듬고 채움받았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게 저의 자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 참 생각지 못한 일인데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1년 12월에 오천교회에 부임하고 아까 말씀드린 2011년 2월 27일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까지 늘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하다가 서울에 가서는 100명 넘는 자리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다시 이렇게 많으신 분이 계시니 제가 어디에 눈길을 두고 어느 분을 쳐다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건너뛰거든 하필 여기만 건너뛰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 가더니 촌사람 다 됐네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황 토크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모이면 근황 토크라던데 저도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신장위교회입니다. 요즘 저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돼서 옆 구역들은 한참 이주를 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도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저희 교회에도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6살 때 이곳에 왔던 결의가 벌써 16 중3이 되어서 오늘 함께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이 시간이 그 청소년 모임 시간이라서 못 왔습니다. 둘째도 올해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들이도 중학교 입학해서 오고 싶었지만 청소년 예배 때문에 못 왔고요. 막내 유리가 4학년인데 11살. 정말 핏덩이로 효성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고 11살이 되었는데 언니 오빠 안 가는데 자기도 가기 쑥스럽다고. 결국은 제가 데려오는 일에 실패하고 저와 제 아내만 둘이만 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들 이 효성중앙교회를 못 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늘 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참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6 첫 목회를 시작하고 29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29살 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9 뭣도 모르는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더더구나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바람에 신방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아무도 신방을 오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방을 하면 어떤 순서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정현수 목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셔서 오천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목회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죠.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한 2년 정도는 어디를 갈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정현수 목사는? 모르겠는데요? 네가 대신 온 거 아니야? 같은 자리에 같이 있으면 제가 정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고 또 따로따로 간 건데 정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정현수 목사 대신 네가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게 그게 또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효성중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 트레스디아스도 참 부족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번에 몰도바 트레스디아스 오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가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정현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낯선 말들 가운데 뭐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는 말인데요. 제가 한 2001년도 그때쯤에 목사님을 뵈면서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성비였습니다. 가성비. 가성비가 뭔지 아시죠? 아시면 끄떡끄떡 모르면?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군요. 저도 그 당시 목사님께서 가성비 말씀하시는데 이 가성비가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가성비라는 얘기는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기 때문에 돈이 얼마큼 드는데 그 돈에 맞는 성능이 나오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죠. 처음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어디 식당에서 이 식당은 가성비가 별론데? 맛이 별론데 이 말은 알아듣겠는데 가성비가 별론데 혹은 여기는 가성비가 참 좋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낯설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 하면서 목사님 효율성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고 잘 따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성비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꽝인 순간에 거기에 몸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천교회에서 대부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맨 처음 러시아에 있는 로스토프라는 동네에 갈 때가 그랬습니다. 로스토프는 모스크바에서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데 첫 해에 기차를 타고 23시간을 내려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당시 한국에서 2월이었나요? 아주 추운 때 갔습니다. 아주 추운 때 더 추운 러시아에 가서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계속 달릴 때 안에 눈이 쳐들어오고 바람이 쳐들어오는 그 기차를 타고 23시간 로스토프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스토프 트레스디아스 1기를 열었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타고 이동하다가 갇혔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고장난 겁니다. 문이 고장났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시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시 갔다가 오는데 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천만다행으로 그 건물을 관리하던 관리인이 보고 와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지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말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기 퇴근 시간이라고 가겠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그랬었던 땅입니다. 아무튼 그 로스토프에 가서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 꽝인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그냥 거기 선교사님 보내주거나 이래도 될 텐데 아니면 그 추운 겨울 우리가 더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 결단을 하시고 거기를 가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좀 더위를 피해가면 좋겠는데 필리핀으로 또 갔습니다. 코란필 트레스디아스 1기를 열러 말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로스토프 1기, 코란필 1기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곳에 목사님께서는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가성비 꽝인 일에 늘 애쓰셨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서 신장의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2012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몰도바라는 곳에, 역시 몰도바 트레프디아스 1기를 하려는데 그 당시 목사님께서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보고 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일정이 어떻게 묘하게 짜여서 주일을 2번이나 빠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물론 저도 슬쩍 안 되는 척. 근데 그때 생각났습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올 때, 그때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신 목사님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결단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역시 그때도 참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모스크바에서 몰도바까지 버스로 26시간이 걸린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26시간. 한 6, 7년 전에 23시간 기차를 타봤으니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속았습니다. 36시간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인가요? 그때 선교 보고 안 하셨나요? 36시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참 고마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류인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 어리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라고 버스의 맨 앞자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셔서 탁 트인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마웠는데요. 그 기사 둘이 교대하면서 내내 담배를 피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담배 연기를 제가 숨으로 들이마시고 뒤에 맑은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했었던 그렇게 36시간을 가서 몰도바에 가서 트레프디아스를 했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16년 몰도바 트레프디아스 5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또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목사님 말씀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전 다 알지 못하지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오는 일에 그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저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 낯선 얼굴이 많다라는 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자리에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를 아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모두 함께 5월 1일부터 있는 몰도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마음으로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으뜸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모시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산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 일로 정말 세상에서 많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에 그의 삶을 다 걸고 따라갔던 그런 분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께서 못 들을 말씀을 들으셨길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앞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고 든든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선 이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는 것, 죽음을 겪게 된다라는 것, 베드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호위무사처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 마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떠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로 갈 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뭐하니? 제자밖에 없다. 제자들 숫자 많아도 소용없다. 그래,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 믿고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말해도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그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어디로 와서 말이야, 이런 마음들. 여러분이 여러분 속도원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선교회 회원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어렵지? 걱정해주고 우리 잘해보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딱 이 꼴을 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1장부터 뒤에까지 쭉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은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은혜 집사님, 권사님 기억하세요? 네, 거기요. 맞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바로 그때. 네, 그렇죠. 악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3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게 뭐였어요? 천하 만국 그 영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로 따지면 이때가 최고입니다. 천하 만국을 얻고 싶습니까?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때가 가성비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하며 그 한순간만, 그 모욕스러운 순간, 그 한순간만 참으면, 내 자존심 잠깐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 천하만국 영광은 다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자존심 죽이고 누군가 내게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절한 게 아니야, 잠깐 이거 얻으려고 했던 거지, 자 이제 이건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멋있게 쓸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성비 최고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가성비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은 천하만국 그 영광이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을 나에게 꼬드기는 그 존재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마구 뿌리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딱 2번밖에 하지 않으신 그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결코 악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코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예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로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럴까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호령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바라고 원했던 바, 내가 기대했던 바, 내 꿈을 이루시는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늘의 뜻을 따르려는,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 섰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렇고 결코 악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결코 나쁜 생각을 품고 결코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의 질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가성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여기에 절하면, 내가 잠깐 이거 내 주머니에 취하면, 내가 잠깐 저 자리에 오르면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욕망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드레스디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팀멤버로 헌신해 보신 분들,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굵은 땀을 흘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참 드레스디아스 가성비 안 나오는 일입니다.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거기에서 누릴 영광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환호가, 거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의 이력에 남는 그 한 줄, 그게 내게 귀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그 은혜만 사모하며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가성비에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아까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가 나오는데. 이 찬양은 그 전에 일부 예배에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 성가대가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사회를 보거나 혹은 뒤에 앉아있을 때 플룻 소리가 나면서, 그죠? 플룻 소리가 나면서 전주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전주가 나오면서 정말 찬양에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찬송, 몰도바를 향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하늘의 소리로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지내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대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이 준비가 좀 부족했었나 봐요. 애초에 알고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곳을 향해서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동네가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지라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서 그것도 똑바로 안 알아보고 떠났느냐고 뭐라고 하시고, 이왕 거기로 가기로 한 거 그냥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포장도로를 잘 달리다가 이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 출발부터가 마음이 좀 틀어졌습니다. 목적지도 잘못 알고 거리도 훨씬 먼 고생길이 시작되었는데 가다가 이 포장도로가 딱 끊어지고 비포장도로로 달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당장 집에 나가, 뭐 이런 마음들. 거기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데로 곳으로 돌려서 좀 편한 데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자칫하면 진흙탕에 바퀴가 빠질지도 모를 그 길을 가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 우리가 사명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다 보다 생각하고 한참을 가서 낡은 호텔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팀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곳이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에도 그 팀이 어떻게 거기로 왔는지 신기하대요. 그 한국에서 온 팀도 제대로 모르고 어느 분이 추천하셔서 그렇게 그냥 현지 선교사의 도움도 없이 그냥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던 중이랍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분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캄보디아 시내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답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언젠가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동네랍니다. 근데 지금 가겠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가겠다라고 말하는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가겠다라고 말하는 곳이어서 지금까지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역시 품은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버림받은 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땅은 없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혹 버리는 땅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땅은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선교사 내외가 거기를 올해 안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그냥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아침 일찍 출국을 하면서 제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이 이제는 아이들이 한국 떠나기를 힘들어하네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들 둘인데요. 아들 하나 이름은 준일, 하나는 예일입니다. 선교사님 내외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어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그냥 두고 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겠다고. 선교사님 두 분은 나가시고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름은 무슨 뜻이니? 결은 뭐야? 들은 뭐야? 율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너네들 이름 무슨 뜻이니? 준일 무슨 뜻 같습니까? 준일, 준비된 일꾼이랍니다. 얘 일은 뭘까요? 예비된 일꾼.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어도 역시 한국을 떠나는 일, 할머니를 떠나고 고모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울면서 공항에 간신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에 베트남인가 어디에 들러서 사진 한 장 보냈는데 한국에서 보내준 딸기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들은 비포장도로를 만날 때 재수없다고 말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부모가 사명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나 보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아이들도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따라가더라고. 선교사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 가족이 그 땅을 향하여, 낯설고 거친 땅을 향하여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합니다. 지하 바닥 시멘트 채우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서 온 교우가 함께 손붙잡고 그 자리에서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멋진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손 높이 들고 불렀던 찬양도 기억합니다. 해마다 선교지에 가서 땀 흘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땀 흘리며 사랑으로 돌봤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도 기억합니다. 그 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바로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이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고 내 생각에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일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만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신앙의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라면 절대 굽히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서되 십자가 앞에서는 하염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하며 더 멋진 은혜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때이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 때라도 내가 잘하기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와 아멘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전 참 거칠고 모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다같이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부끄러움은 가리워주시고 부족함은 채우시며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셨던 여기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과 저곳이 떨어져 있어도 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으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땅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우선 붙잡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늘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영광 쫓아가다가 세상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두 발 딛고 당당히 서되 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 다음 주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